여러분들이 이미 식견 행사를 통해서 이미 다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증가하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모델적 중직자 평신도의 현장이죠. 그래서 제가 돌 예배 메시지 본문을 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모든 평신도가 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의 축복을 저는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한석희 집사하고 구영이하고 사실 제가 중매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매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둘이 결혼하라 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둘이 서로 뭐 눈이 맞았든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순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물론 뭐 교제하고 하는 중에 서로의 어떤 갈등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더 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기능선교라는 부분으로 두 사람이 결혼도 하고 지금까지 인도받아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선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불면한 어떤 계획을 깨달은 게 있다면은 한 집사 가정도 그렇고 또 구영이 가정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참 뭐랄까 이렇게 다 문제가 없는 집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두 사람을 하나님이 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 기능 선교사로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겠지만은 저는 문제 있는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찾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질병, 어떤 육신적인 어떤 질병, 특히 뭐냐, 뭐 요즘은 암이 너무나 많죠. 암이나 어떤 이런저런 어떤 부분의 질병. 그런데 사실 이 질병은 육신적인 어떤 부분의 질병이라기보다는 육신적인 어떤 부분의 질병으로 드러났지만 사실요 마음의 병이 육신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드러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상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이 상처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상처 또 받았던 상처 그러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조절이 안 되죠. 뭐가? 감정 조절이 안 되죠. 감정이 자꾸 이렇게 쌓이죠.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속에 자꾸만 뭔가 막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그러면서 뭐냐 자꾸 비관적으로 자꾸 와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몸 안에 특히 신경세포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와지는 그 어떤 분노, 감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 세포를 다 죽입니다. 우리 몸의 어떤 세포는 그냥 육신적인 어떤 세포가 아니고 생각과 마음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을 따라 여러분 세포가 사실 움직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구도 모르는 영적인 병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병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병이죠. 정신문제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영적인 어떤 부분의 문제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또
우리 이 마음의 병, 마음의 문제가 뭐 때문에 오는가에 대한, 왜 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근본적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모든 질병이 예수 믿으면 다 낫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믿으면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이나 모든 부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답을 딱 찾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 답을.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질병을 치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믿는 순간에 질병이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으면 다 병이 고쳐져야 되느냐? 안 고쳐져도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와져 있는 우리 육신의 이 병은 절대로 영적인 부분이 해결 안 되고는 육신적 질병이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의 부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 질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병,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라는 걸 가지고 눈에 안 보는 이 사단이 귀신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지금까지 계속 역사해왔고, 그 부분이 어느 날 암으로 드러났구나. 그러니까 암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마음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려면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남으로 말하면 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근본적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병 나도 되고 안 나도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신적 질병을 통해서라도 나를 하나님을 알게 만드셨구나. 감사하다. 내가 이 암이 걸린 것이 잘된 것이 아니라 이 걸린 암 때문에 내가 정말로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 문제에서 해결되지고, 내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서 암 걸린 게 잘했다 좋다가 아니고, 암 때문에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말하면 구원받게 되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게 너무 크고 이게 너무 귀중한 걸 알다 보니까 내게 있는 이 부분이 그렇게 내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시작이 안 되면 안 돼요. 요래 안 되면은 거의 우울해집니다. 우울증 와요. 육신의 질병도 질병이죠. 이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요,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이 자꾸 우울해집니다. 우울증 와요.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암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치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있는 이미 시스템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암을 드러내도 그 암이 또 재발하는 것은 암이 재발될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부분에서 와지는 마음의 병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틀린 생각, 상한 감정, 뭔가 나도 모르게 암이라는 부분에 올 수밖에 없는 뭔가의 집착, 그게 영적인 병인 거죠.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질 때 사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도 이제 변화가 오는 거죠.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올 때 육신적인 부분에 이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육신적인 부분. 기선이의 어떻게 보면은 엄마 쪽도 아빠 쪽도 어떻게 보면 이 질병이라는 이런 부분의 어떤 배경을 이렇게 갖고 있고요. 또 이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선이에게는 이런 부분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참 오늘 또 우리 기선이의 이 돌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축하로 오신 우리 한스키 집사 이모가 오늘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기선이의 돌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선이의 할아버지, 또 어떻게 보면 뭡니까, 외삼촌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 모여진다는 이게 참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기선이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사실 기선이가 모르는 것처럼 보도 영적인 부분은 다 전달되거든요. 그 여러분이 기선이랑 애들, 우리 렘넌트 애들 여기 나와가 막 떠들고 웃고 할 때 사실 저는 병도 치유된다니까. 병도 치유돼요. 또 이 애들이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거하고 복음 가진 자들의 속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하고 복음 없는 세상 속에서 좋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서 좋은 지식을 전달하는 속에서 애들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걸 통해서 뭐냐, 복음을 알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란다면 그게 여러분 저주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설도 안 좋고 언뜻 보면 환경도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자라는 것만큼 이 애들에게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 못 자랐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부모들이 그런 걸 비밀을 몰랐잖아요. 비밀을.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이 애들이 이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자란다는 자체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애들의 미래가 사실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 기선의 돌 예배를 통해서 양가에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영적 문제를 통해 가문에 흘러왔던 모든 저주, 재앙, 질병이 오늘 이 시간부로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통해서 뭐냐, 건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인데, 유목사님의 말씀이나 제가 성경을 볼 때도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분명하다. 브리스가 부부가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이미 뭐냐, 이 부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알고 정말로 뭐냐, 집중, 집중할 때 일어나는, 집중해서 기도할 때 일어났던 오순절의 응답의 역사를 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한석기 집사 구영이가 정말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잡았던 이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말로 뭐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석희가 어떻다, 구영이가 어떻다 저는 잘 모릅니다. 뭐 별 차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근데 제가 딱 본 거는 뭐냐, 일단 뭐냐, 하나님이 이루고 가실 거니까 기능이라는 이 부분을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보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전도라는 한 방향 속에서 뭐냐, 기능으로 정말 앞으로 세계 복음할 그 언약 붙들고 제가 둘이 그냥 결혼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들이 사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답이 있었기 때문에요. 상처, 이 말은 뭐냐, 여러분 과거의 상처 다 있겠죠. 이걸 넘어섰어요. 감정, 이런 감정이 쉽게 말하면 쌓이고 감정이 골이 깊어지면 자꾸 싸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냐, 결국 뭐냐, 갈라서잖아요. 그러다 보면 영적 문제 일어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누구나 다 그 상처 속에서 감정이 상하고 그 감정 속에서 뭐냐, 분리되질 수밖에 없는, 뭔가에 집착되져 가지고 영적 문제에 잡혀 가지고 이해할 수 없고 오해만 생겨 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배경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이들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언약 안에서요 이 부분에 답을 가진 거예요. 답을 가졌다는 증거, 로마에서 쫓겨나는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쫓겨나게 되졌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안 흔들렸어요. 그걸 오히려 뭐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한 집사 가정이 특히 한 사람만이라도 특히 두 사람이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될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 속에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부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브르스기블라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비밀을 가졌기에 어떤 인도를 받아왔기에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라는 전도자와 만나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같이 했냐.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전에 정말로 이 사람들은 근본 문제,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다는 것. 그래서 해답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 대한 불명하냐 답을 딱 가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특히 유대인들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종교에 빠져가지고 정말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그래서 결국은 귀신 섬기고 그 가문에 귀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와지는 정신병, 그래서 와지는 육신의 질병, 육신 문제. 알았어요. 이 문제의 근본이 어디고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와지는 고통의 문제를 알았다. 왜 지금 시대가 자살하고 왜 우울증에 시달리며 왜 지금 묻지마 살인이 생기고 성폭행범이 저렇게 일어나고 왜 그 가정의 애는 자다가 이불에 쌓인 채로 나가가지고 11시간 태풍이 부는 속에 버려져 있어야 되고, 이걸 보면서 여러분 답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애가 뭔 잘못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가문의 그 개의 애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여기에 대한 답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상 망하는 거거든요. 신분이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사단에게 묶이기 때문에 신분상 뭡니까? 재앙과 저주가 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를 맞이했고 잘못 살아서 아니고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고 신분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걸 누가 알았냐? 브리스길라 부부가 안 거요. 요 시간표를 딱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기 인생에 사람들이 어느 날 한계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고 결혼하고 내가 누군가를 모르고 공부하고 내가 누군가를 모르고 사업하고 하다가 어느 날 한계가 딱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딱 받다 보면 정체성이 딱 나온다고. 아,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이 시대에 나는 누구인가?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대학 가고 이 속에서 공부하고 이 속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속에서 사업하니까 될 수밖에는요. 될 수밖에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속에서 성장해가 이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결혼한다니까. 결혼해가 문제가 턱 터지잖아요. 내가 어쩌다 이런 놈을 만났지. 내가 어쩌다 이런 니은의 연을 만나가지고 한계. 인생의 답이 안 보여. 도대체 내가 왜 이런지. 근데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랬다 인도받은 겁니다. 요래 쉽게 말하면 이제 인도받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지요. 시간표를 딱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가 나오죠? 세상 사람들은 근본 문제도 모르죠. 신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지요. 영적 상태 속에서 어느 날 뭡니까? 한계가 딱 온다고. 한계가 딱 오니까 솔직한 말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육신적인 삶의 이 부분이에요. 경제적 부분에 위기가 와요. 그 말은 자기 삶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고통이 계속 와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냐? 답이 딱 나온다니까요. 이 속에서 내가 왜 기능이라는, 특히 뭐냐? 기능 선교를 내가 해야만 되고, 내가 왜 쉽게 말하면 이 기능을 가진 여자와 함께 같이 이 결혼을 해야 되는가? 답이 딱 나온다. 이게 전도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답부터 나오는 게 전도요. 다른 사람 답 주기 전에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발견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게 전도라니까. 그래서 요걸 쫙 보고요, 이 답을 몰라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답을 딱 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미 바울을 만났을 때도 브리스길라 부부가 전도운동을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브리스가 부부는 이미 뭐냐? 로마에 있을 때도 성령 인도를 받고 있다가 뭐냐? 고린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바로 뭐냐? 회당으로,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고린도 교회가 살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미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두 사람은 뭐냐? 해외로도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면 가야 돼. 그 두 사람의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두 사람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렸냐? 내 손에 달렸어. 그래 믿나? 오늘 우리 교회 교역자들, 저를 포함해서 10명 미션 뮤지컬 미국 가는데 헌금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런데 교역자들이 다 돈을 모아놨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을 드리자. 이래가 뭐냐? 모든 교역자는 9월달 사례비를 전부 다 헌금하는 거다. 오케이? 오케이 이래 됐어요. 그 대신에 뭐냐? 비행기 티켓은 다 끊어준다. 비행기 티켓 다 끊었는데 너희들 한 달 사례비로 헌금 대치. 그래 변상태 목사 있다가요, 목사님 나 벌써 티켓 예약했는데 이러더라고요. 자기 돈으로 미국 가는 거 이미 티켓 끊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럼 티켓도 헌금하고 사례비도 헌금하고. 뭐 간단하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내게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생각 나름 아닙니까? 그 내가 이래 또 바뀐 이유는 뭐냐? 아, 목사님이 한 달 사례비를 다 헌금했구나. 그럼 당연히 우리 집 사람은 아, 세양할비 안 받아야 되겠구나 생각해야 돼. 탐도 오는 거 아닙니까? 왜 교역자를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블루오션들도 아, 우리도 헌금해야 되겠구나. 아, 이번에 비행기 티켓 교회에서 끊어준 줄 알았더만 아니구나. 그래, 이 바랬던 내가 불신앙이다. 티켓보다 더 헌금해야 되겠구나. 구원받은 자라면 그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 뮤지컬 큰 교회도 못하고 돈 많은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영악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로 뭐냐,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가 큰 일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러면 당연히 이제 노죠 이게 딱. 이래가지고 뭐냐, 이 어려움이 뭐냐, 후대기에 가는 겁니다. 후대기까지.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솔직한 말로 뭐냐, 후대 정도가 아니라 선교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이제 뭐냐, 양육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을 다 가졌으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는 완전 언약이 이제 전달되는 겁니다.
이 시간표를 알고 있는 브리스가 부부라. 브리스가 부부는 그냥 브리스가 부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망하는 시간표와 하나님께서 지구를 움직이시고 구원받은 한 사람을 이끌어가는 시간표 속에 탁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바울을 고린도에서 딱 만났는데 뭐냐, 이미 답답 나쁘다. 고린도 보고만. 왜? 이미 이 답을 가지고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갈등 없어요. 바울은 그때 당시에 죄수라, 이단으로 누명 쓰고 도망 다니는 도망자라니까.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와 함께 있으면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 그런데 자기 집에 모시고 함께 살았어. 결론 나버렸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완전히 뭐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난도 구영이. 자, 요 시간표 속에 오늘 기선이 돌입니다. 자, 이러면 당연히 이제 기선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표 속에 지금 이 시대의 초대교회와 여러분이 중직자로 기능선교 속에서 이제 지금 뭐냐, 기선이 돌을 딱 맞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하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선을 주셨다. 그럼 이 속에서 진짜 뭐냐, 기선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뭐냐, 여러분은 늦게 복음 안에서 인도받아놓은 가운데 여러분의 달란트와 기능 선교를 늦게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다면, 우리 기선이는 어릴 때부터 뭐냐, 하나님이 달란트를 발견되게 하실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어주신 기능을 찾게 하실 겁니다. 특히 부모님들 또 뭐냐, 이걸 이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정영지 전도사하고 김복 사모는 오늘 제 말 명심해서 들어라. 꼴통 유성이 일마 뮤지컬 한번 시켜봐라. 어릴 때부터. 야, 끼가 있다니까요. 야, 끼가 있어요. 유성이 야가 아무나 무대에서 이렇게 설치는 거 아닙니다. 보통은 다 주눅듭니다. 근데 야는 이게 뭐냐, 하나님 주신 끼라니까요. 키우다면서 야를 어릴 때부터 뭐냐, 정영재가 못 피운 꿈을 하나 키워봐라.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남아요. 뭐냐니까 박주영 선수가, 주영이가 어릴 때 브라질로 축구 유학을 간다고 유 목사님한테 인사로 왔잖아요. 그때만 해도 유 목사님이 그냥 뭐 해외로 브라질로 유학 가는 것 없다 이래가 기도만 한번 해주고 말았대요. 지금같이 렘넌트 이게 갔으면 그때 당시 유 목사님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이 주영이가 지금 한번 보세요. 솔직한 말 우리 모든 다락방 멤버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 아닙니까? 주영이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모든 멤버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아시아 게임 때 그렇게 일을 밤잠 안 자고 한국 축구를 응원한 이유가 솔직한 말로 한국 축구 때문입니까? 주영이 때문입니까? 나는 주영이 안 나서면 TV 안 봤어요. 솔직한 말로.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렘넌트가 있었잖아요. 박종우, 김창수, 주영이, 그 또 누굽니까? 한 명 그 뭐 윤석영이, 그 4명의 렘넌트가 올림픽 축구팀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요 시간표 속에 딱 인도받는다면은,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흘러왔다면은,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렘넌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난 놀 거라고 보고, 또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에서 이에게 주신 비전이 탤런트가 금방 나는 발견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못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랑 이게 먹고 살기 바빠가 복음도 없이 막 이러다 보니까 애들에게 복음보다 딴 걸 가르치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녀들이 보이면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다 인도받아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태영아부, 지금 미션홈 출신 태영아부 애들은 전부 다 뭐냐,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걸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애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요 찾았어요. 키워야 돼요.
유성이 일만은요, 내가 볼 때 불명이 뭐냐, 제가 볼 때 공부는 못 할 겁니다. 일단 이 앞에서 막 산만한 거 공부 안 됩니다. 6살 되면 글자 읽어요, 못 읽어요, 보통? 6살 되면 글 읽나 못 읽나? 6살 읽지요? 일마 글도 못 읽는다는데. 근데 아는 거 뭐였나? 1, 2, 3, 4 이라 돼.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를 볼 때마다요, 자꾸 나는 만약에 얘가 뮤지컬 쪽으로 어릴 때부터 얘를 우리가 키운다면 야 대학 갈 때 학비 내가 대줄게. 내가 뮤지컬 배우랑 펴봐라. 그러고요, 그 누굽니까, 그 미지, 야는요, 저는요 볼 거 없습니다. 야는 성악시키라. 이거는 제 계획직. 제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김도영이하고 예원이하고 결혼했잖아요. 예원이가 여러분 성악했잖아요. 성악을 하고 사실은 뭐냐, 대학원을 가고 유학을 가고 하려다가 김도영한테 잡혔거든. 김동희 만나는 바람에 예원이가 갖고도 모든 꿈을 다 접었어요. 본인이 접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짓게 만들었지요. 그럼 나는 왜 짓게 만들었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예원이를 축복한 거죠. 왜? 우리 딸아 좀 잘했지만 앞으로 세계화되기는 예원이 실력이 하나님 보실 때 모자란 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한을 뭐냐, 렘넌트에게 심어넣으라. 그래서 미지는 지금부터 바르게 키워가지고 예원이를 넘어설 수 있는 전문가로 키워야 돼요. 예원이는 우리 다락방 안에서나 조금 목소리 좋고 잘했지 밖에 나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안 되는 걸 알고 미리 막았다니까. 불명하게 알아야지 뭐. 정말로 하나님이 찬양이라는가 음악이라는 이걸로 세계화하고 복음 운동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들게 만들어가도 그거 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미지, 야는 예원이가 목표인 꿈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무정자 속에서 노게 한 거다. 무정자 속에서 놓았다 이 말이 뭔 말이냐? 김도희가요 백혈병 걸려가지고 암 치료하다가 자가 정자가 다 죽었다니까요. 그 의사하고 병원에서 과학적으로 뭐냐, 임신 못한다 했어요. 네 생명을 얻은 것만 다행으로 알고 아기는 못 놓으니까 그래 알아. 산 것만 다행으로 생각하라. 그랬는데 뭐냐, 보란 듯이 하나님이 미지 뒷납, 미지만 하나 이제 미주까지 생겼잖아요. 미지가 뭐냐, 미래 지도자. 미주가 뭐냐, 미래의 주역. 다 해먹으라 그랬지. 그래서 제가 미지 돌 예배 때, 미지 처음 내가 예배 드릴 때 가가지고 했는 말은, 얘는 앞으로 서밋으로 키워라 그랬습니다. 초슈퍼 엘리트.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나는 그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미지를 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냐, 어릴 때부터 미지는 뭐냐, 음악을 시키라. 지금부터 시키라. 전문성 있게 시키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돈도 줄 거다. 이게 제가 믿음입니다. 제가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뭐냐, 전문성을 갖추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이제는요, 정말로 렘넌트 안에서 우리 부모가 요 응답을 쭉 받아오는 사람은요, 자녀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딱 나옵니다. 우리야 사실 가로늦게 시달리다 복음받아가 지금까지 우리 인생 답 찾는다고 막 달려오고 인생 다 끝났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 후대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다 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렘넌트들 축복받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문성.
이래가 진짜 수제 교육을 시키라. 세상 말로 말하면 천재 교육을 시키라. 보고만 했어요. 정말로 초슈퍼 엘리트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래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도록 정말로 서밋으로, 그래서 앞으로 세계를 살리는 전도 제자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기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근데 참 하나님이 확실히 렘넌트를 축복한다는 게 느껴져요. 왜? 한석기가 특별히 잘생겼습니까? 구영이가 그렇게 미인입니까? 근데 기선이를 탁 보면 진짜 얘가 이뻐요. 진짜 뽀얗고 야, 하여튼 기선이가 이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참 렘넌트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부모의 어떤 수준과 부모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 참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래서 오늘 기선이뿐만 아니고 앞으로 저희 교회 모든 렘넌트들 정말 우리가 이런 축복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커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정말로 결혼 이전에 정말로 여러분이 뭔가를 하기 전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시간표 속으로 먼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로 인생 문제의 근본 영적 문제와 거기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 그 영적 문제 속에서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살아왔던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아직 내 속에 있는 종교, 내 자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인도받는 신앙생활을 다 올바르게 딱 그 속에서 이제 나에 대한 정체성이 딱 그 안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시집도 가고 그 안에서 직장도 찾고 그 안에서 내가 뭔 일도 하는 이런 일이 나야 돼요. 그래. 그 축복이 오늘 기선이에게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선이 돌잔치 때문에 기선의 양가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앞으로 여러분의 가족 전부 다가 구원받고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전도자가 일어나는 또 여러분의 가정 중에 여러분이 렘넌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중훈련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기선이의 돌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돌예배가 아니라 돌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양 가문의 모든 성도들의 현장과 가문에 오늘 빛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으로 우리의 시간표를 발견하고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가시도록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정말로 서밋으로 전도 제자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며 후원하며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한 시대의 기능 선교사의 언약을 이루며 정말 한 시대의 전도자와 함께 내 기능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축복을 누리길 다짐하는 우리 한 집사 가정과 특히 우리 기선이 머리 위와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